자, 지난주에 부활주일이 지나가고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절 전에는 그 기간이 무슨 날이죠? 무슨 절이죠? 예, 사순절.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까지의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습니까? 기쁘게 사셨습니까? 기쁨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기쁘게 살았는지 기쁘게 살지 못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기쁨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막 갓 2달 된 제 아들 영상 보거나 사진 볼 때 기쁨 느끼죠.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장로님도 그 보시면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조건들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른 기쁜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알려줄,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또 반면에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요, 똑같이 일어나도요, 어디에 마음이 더 기울어집니까? 나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요. 분명히 좋은 일이 먼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있고 그것을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딱 닥치면 어떻습니까? 좋았던 기분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그 안 좋은 마음과 안 좋은 감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막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막 침울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나에게 기쁜 일이, 어떠한 일이 생겨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안 좋았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안 좋은 감정은 여전히, 슬픈 마음, 안 좋은 마음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과연 어떠한 조건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는요, 그게 하늘의 기준인지 땅의 기준인지 나의 기준인지, 그러니까 제가 부활주일 이후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 50일간 성령님이 오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50일의 기간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슬픔이 와도,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조차 꺾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었는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사전에서 이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딱 뜻이 이렇더라고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해 마음이 상하고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 이것을 사전에서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낭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죠. 맥이 빠지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안 나고 마음도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리 내 안에 정말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도 슬프고 낙심이 되는 일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느낍니다. 반면에 우리가 슬픔 속에 빠져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시오라는 권면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바뀝니까? 더 분노하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면 이게 그게 무슨 위로냐 하면서 더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낙심의 단어의 뜻에 말씀드렸죠.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낙심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불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치는 것인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파고드는 것인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어져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낙심될 때에, 내 안에서 불안함이 넘쳐날 때에 그 시편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편 42편 5절입니다. 43편 5절도 똑같아요. 뒤만 달려요. 이 42편과 43편이 하나로 이어지는 시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시편 42편 5절 여러분들 암송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검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에 빠지고 근심에 빠질 때에 우리가 바라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 빠지고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다양한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해결의 모습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예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갚아야 될 대출금이 막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을 상대하게 될 때,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학생들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무엇이 있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 무엇을 꿈꿉니까,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전 대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를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아침에 일어난 적도 있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바른 대처,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을 안 겪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피해가거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오해합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주님 만나면 어려움이 해결돼. 주님 만나면 좋아져. 이런 접근으로 이제 전도를 하시고 물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게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의 근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건 맞지만 마치 주님께로 오면 전도돼서 교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이해하게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신앙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과 그다음에 불안함과 낙심할 만한 것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는데 믿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뭐 생활고가 해결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요. 좋지 못한 상황, 좋지 못한 마음, 좋지 못한 그 감정 그 속에서도 맥이 빠지지 않고 또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주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의미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좀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이런 예들을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에 소망을 두는 친구들이 있죠. 장학금이 정말 필요하고 장학금을 원하고 그것을 열심히 바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을 장학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나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번 학기나 다음 학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성관계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얼마나 청년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을 겪더라도 그런 관계를 거쳐 가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다라고 하면 낙심할 만한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의 상황, 바울의 마음, 바울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볼 때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내가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충분히 낙심할 만하고 좌절할 만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그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대단한 힘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가장 궁극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목격하지 못했던 바울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전하기에 목숨을 다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도 바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끔 한, 그리고 평생의 삶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가게 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강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닿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낭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죠.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자랑할 거리가 있거나 대단한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뭐 더 많이 읽고 막 더 뛰어난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고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교회 출석을 잘 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받고 있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직분입니다. 집사가 무엇입니까? 권사가 무엇입니까? 장로가 무엇입니까? 계급이 아니잖아요. 직분인 거예요. 직분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왜 이 사람들이 나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지?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아니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나의 사도직을 증명할까? 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회는 개개인이 얼마나 의롭고 자비로운가의 기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개개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개개인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신을 지도자로 여긴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스스로 내가 너희의 리더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까 봐 그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진짜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론하며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오늘날로 따지면 나 이런 학위 있어. 나 이런 경력이 있어. 나 이런 능력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할 때 내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낄 때 자기 자랑하는 것, 내가 더 지도자, 리더에 위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까 봐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5가지의 내용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일, 그런 부끄러운 죄를 배격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네 번째,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떳떳하다. 나 자신을 떳떳하게 여러분들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변론한 내용들을 토대로 추론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높이면서 바울을 이러한 내용들로 깎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나아가지 않고 더 과하지 않게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일 만한 내용으로 변론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결말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는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를 변론하면서도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나 자신을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전파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즉 바울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주인이나 여러분들의 지도자나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종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앞부분에 있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겠죠.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앉아 있을 때 그래 고생했어 어서 와서 밥부터 먹고 이런 모습을 상상할까요 종들이? 아니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식사 때가 돼서 돌아오면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밥을 차리는 거죠.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신분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지도 않았고 종을 부려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음으로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는 또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종에게 야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고생스러워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종이에요? 상전이에요? 상전이죠. 종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평생의 삶을 주님을 만난 이후의 평생의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 일들은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뒤에 나오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전하면서 이런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지시고 직분을 받으신 뒤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부담이 크셨습니까? 아니면 어깨가 우쭐해지셨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목회자를 섬겨주는 또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어떠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